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후속편,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사랑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내용을 계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더 넘치게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과 행동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사랑의 범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 진리죠.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또 다 아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행동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 행동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랑하지 못할 대상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또 전도 대상자는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사랑하는 자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가족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우리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바쁜데 청소도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쓰레기를 좀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 큰 싸움이 된 것입니다. 신경질이 나서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교회를 간 것입니다. 아내는 가지 않고. 남편이 교회 다녀와서는 잘하는 겁니다. 막 청소도 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보내면서
전화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하긴 했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힘들게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누구든지 사랑할 준비를 갖추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도 위해서 희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근원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사랑하기 힘들지요.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부인이 폴리입니다. 이 스미스는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을 하여서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다가 결국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믿는 자들을 더 교묘하게 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예 침대를 교회 갖다 놓고 살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맨날 교회 가 살진 않지요. 내가 예배 때마다 몇 번 교회 나가서 다니고 있는 것인데 당신도 교회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당신에게 한 번도 잘못하거나 당신에게 대하여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적도 없고 내가 내 아이에게 소홀히 대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다.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순종해야 하겠지만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다 나가야 할 때는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갑니다. 남편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 집에 못 들어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내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운 날씨였는데 저녁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밖에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따고 밖에 나가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면서 웅크리고 그 아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어떤 음식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웃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미워하는 데서는 절대로 변화가 없고요, 또 교육으로, 가르침으로, 잔소리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남편 스미스는 본래 배관공이었어요. 노동자였어요. 그렇게 배관공으로 노동자로 일하다가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간증을 하고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 남편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타락했을 때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늘 간증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 사랑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두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말로 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베이스,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이스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믿음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더 열심히 사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런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행복이 있게 하시는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오도록 강권하는 이런 사랑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대반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 집사님 돌마다 죽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기도하시는 내용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데반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적셔져서 이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워하라, 복수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복수는 얼마나 인기 있는 주제입니까? 복수를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인기가 있어요. 복수 CG를 가지고 만드는 유명한 감독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욕하는데 욕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하는데 악한 행동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품어줄 거야. 나는 축복할 거야.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을 세상 가운데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복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갑시다.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는 것은 내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래 참고 또 참아주고 또 잘 대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남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사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번 녹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용광로처럼 되어서 미워하는 마음, 또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품어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